7월 14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고난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교회를 다니는 것,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경험은 크게 3번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가정에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학창 시절에 부모님께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또 이렇게 장손이기 때문에 제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한동안 교회를 나가는 것이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갑자기 교회를 가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늦게 교회 하루 종일 주일날 교회에 있다가 오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셨겠죠. 혹시 좀 잘못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서 인생을 망칠까봐 염려하는 부모님의 마음도 이제서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그 학창 시절에 제게는 참 힘들었던 시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데모학과라 그러죠. 정치외교학과 입학을 해서 사상교육을 유물론, 변전법적 유물론, 공산주의 이론 이런 사상교육을 6개월 동안 다 받아야 됩니다. 신입생들이. 그게 그 선배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코스가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 되게 좋아 보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또 여러 가지 이 자본주의의 어떤 병폐들 이런 것들 없애고 정말 그야말로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만드는 겉으로 볼 때는 참 이론이 멋지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 유물론, 공산주의 이론의 마지막은 무신론입니다. 신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그 내용이 좋고 이상적이고 참 젊은 청춘의 마음속에 참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지만 마지막에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것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모임 그냥 이렇게 교육을 아예 안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선배들의 핍박 아닌 핍박이 또 왕따 비슷하게 그런 따돌림이 또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군대에 가서 믿지 않는 거참들이 이제 교회를 못 가게 방해를 하거나 또 겁을 주거나 또 구타를 하거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난의 그 환경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 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난의 환경을 지나고 보니까 믿음이 더 자라 있고 단단해져 있고 그리고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 주님의 말씀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큼이라 라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서 절대로 신앙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잘 견뎌나가고 고비를 이겼던 것 같아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소극적으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후반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특징은 이 땅의 삶의 평안함과 안락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삶을 편안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아픔 없이 잘 살아갈까? 그게 모든 종교의 포커스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이 땅에 어떻게 편안하게 살 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가 포커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까?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을 각오를 한다는 게 여러분이 고백했던 싫든 좋든 이 자리에 있는 신앙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의 티켓을 내 입술에 고백 한마디로 쉽게 취득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든 그 과거의 고백 한 번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거야 라고 믿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천국에 가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천국에 가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내가 기꺼이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의 무게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한 삶. 오늘 복음과 고난의 관계를 함께 묵상하면서 사실 어쩌면 오늘 주제의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박해하거나 핍박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인터넷을 켜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방해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인 고난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두 어, 부류의 학자들로 나누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이 다 들림을 받는다, 하나님 품에 안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믿는 자들이 고난이나 핍박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호 환난을 믿는 자들이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내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을 지키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천년왕국의 해석은 아직까지 정답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계시가 완전히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무천년설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한쪽은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대환란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다면, 어쩌면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본문에 있어서 키워드는 복음과 함께입니다. 복음과 함께. 이 고난은, 바울이 말한 이 고난은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삶의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다 그런 삶의 시련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것은 일반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겪어야 되는 그런 삶의 무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에 선한 영을 끼치지 못하는 나의 옛 죄성과 악한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복음과 함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근데 이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각오해야 되는 고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제 세상과 구별된 자이고 구별된 존재로부터 구별된 삶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과 더 이상 짝하여서 버타여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사단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종이 아니고 육신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의 삶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의 가치관과 삶의 자리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하고 빛 가운데 나온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빛 가운데 나왔지만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지만 육신의 소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살아가지만 육신의 소욕이 가득할 때는 옛날 옛 성품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포장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마음은 강팍하여지게 되고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잘못할 수 있죠. 우리도 인간이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더 높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더 높은 expectation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비난하게 되고 더 정죄하게 되고 더 실망하게 되고 우리는 그 각오를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내 언행을 통하여 내 표정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은 늘 세상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과 구분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있는 핍박이 정말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려고 받는 핍박인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손해보고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것인가? 아니면 복음하고 상관없는 나의 죄성, 나의 잘못, 나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작정하는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거슬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 살겠다고 고백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표준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요즘에 제가 종종 보는 인터넷이 있습니다. 스레드. 제가 앞서가나요? 발음이 맞나요? 스레드 아세요? 스레드. 우리 중에 가장 명철, 우리 스레드. 발음이 잘못됐는 거예요. 스레드 모르세요? 스레드. 우리 청년들 스레드 알죠? 예. 그 이제 뭐 글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는 건데 원래 뭐 인스타그램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뭐 갑자기 어느 날 나왔어요. 뭐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글을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써요. 근데 거기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어,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의 글도 올라오고 미국에서 부목사로 큰 교회를 섬기다가 담임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고 지금은 예, 목회를 안 한다 이런 분도 글도 있고 예. 제가 이제 그거를 쭉 여러분들의 글들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참 교회 안에 예, 그런 뭐 목회자든 중직자든 아니 일반 성도들은 뭐 그 안에서 상처받았던 이야기들을 익명이니까 그냥 막 자유롭게 막 이렇게 쓰고 있어요. 또 그중에는 또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서 다시 복음의 제자리로 돌아가게끔 하고 싶은 그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 열심히 거기에다가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아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기만 보는데 그중에 한 어떤 분이 그런 예, 글을 쓰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분이 바라보는 게 교회를 지금은 떠나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쭉 그 중에 한 가지가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왜 계급이 나눠져 있고 왜 세상의 어떤 직업이나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교회 안에도 어, 나누어져 있는가? 그게 그 분한테는 너무 큰 상처가 되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크면 그 교회를 그냥 나와서 다른 교회로 갈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신앙을 지금은 포기했다는.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사실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천사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니까 어, 교회 안에도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계급이 나누어지고 또 목사, 전도사, 뭐 장로, 안수집사 이게 계급처럼 생각되어져서 잘못 오해할 수도 있고 그게 교회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나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복음의 길을 예수님이 그렇게 저항하셨던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부터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교회는 변하기 시작하겠죠.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0.001%라도 안 변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갈 수 없는 이유 바로 주께서 핏값 흘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정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어리석은 자라 그 각오가 여러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대충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세상과 사단 그리고 이기적인 죄성을 향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면 부딪힐 수밖에 없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가 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난 때문에 그런데 복음이 전해집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받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수천 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을 잘못 해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행주의입니다. 중세의 고행주의. 그들은 수도원 전통에 따라서 자신의 영적인 수행,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몇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 금식하고 자신의 몸에 자학하고, 그래서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잠을 안 자기도 하고 불편한 의복을 착용하면서 자신의 이 육체를 괴롭게 해야 내 영혼이 더 순수해지고 거룩해진다라고 착각했던 거죠. 명상과 기도를 하루 종일 하면서 내 신앙이 거룩해진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환자들을 돌보며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런데 고행주의는 결국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육체를 자학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찍 고행단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몸에 예수님처럼 채찍으로 자학을 하면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중세 패스트가 유행하면서 극단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극단적인 쾌락주의. 이제 패스트가 막 유행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왕 죽을 거 그냥 내가 마음대로 즐기며 살다가 죽자.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가 극단적인 금욕주의였습니다. 이 패스트가 유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 육체를 자학함으로 고통을 경험함으로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러한 고행주의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고난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같은 거죠. 십자가를 지시고 첫잠이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과 수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므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사실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에 10명의 지극히 악랄한 박해의 황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네로 황제만 알잖아요. 근데 그 교회사에 보면 네로 황제와 버금가는 악한 그 황제들이 10명이나 10명 이상이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 문을 닫게 만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로마 제국, 로마의 왕국이 가장 파워풀한 왕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복음이 없어졌습니까?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없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곳에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 칼과 권력으로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들은 그 1세기의 순교자들 다 죽었습니다. 사자밥이 되었고 화형에 처해졌고 목이 잘렸습니다. 그 순간에 볼 때는 황제들이 로마의 권력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십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제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효력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고난받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에게 복음을 맡기심으로 우리가 고난 당하고 핍박당함으로 오히려 복음이 망가지고 부서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다. 그 전도의 미련한 도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일상 삶 가운데 만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사랑의 섬김과 따뜻함으로 복음이, 사랑이 증거되어집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셨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수록 복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더 생명 있게 꿈틀거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울이 경험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총책임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회심하기 전에 이 바울이었습니다. 돌로 사람들이 쳐 죽일 때 웃옷을 벗어서 이렇게 모아둡니다. 스데반 집사가 신성모독으로 잘못된 예수교를 전파하는 그것에 정당하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돌을 들어서 쳤을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인정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어떤 승인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그 옷을 모아놓고 그 옷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그 모든 집행의 총책임자였고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는 걸 봤습니다. 죽어가는 마지막 장면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영광의 빛으로 그 얼굴이 바뀌는 것도 봤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복음을 가로막을 수 없다. 그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을 보았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강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자훈련 반을 하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 임종을 기대하시나요? 제가 참 두려운 것 중에 두 가지는요. 저는 이제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고통이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원망하지 않다. 우리가 육체가 너무너무 힘들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었대요. 교회 평생을 섬기셨던 장로님이 마지막에 임종을 할 때 자녀들을 다 불러서 너희들은 이제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어도 아무 별거 없더라. 그렇게 유언을 했대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드는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또 마음이 황망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장로님이 진심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너무 마지막 육체의 고통이 힘들고 아프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 있다. 일시적인 그런 원망.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육체가 너무 힘들어서 요즘에 뭐 암에 걸렸다든지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이 고통이 너무 견디기 힘들 만큼 힘들어서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거나 부인하거나 내가 평생 섬겼던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내가 헛소리하지 않도록 한 내 입술을 지켜달라.
그 기도를 늘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혹시 제가 이제 뭐 치매에 걸리거나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못할까. 근데 이것도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논쟁이 있는데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이렇게 치매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신앙의 고백을 못한다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이미 거듭났다면 그 영혼의 고백은 주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뭐 구원하고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냥 제가 그냥 제 인생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때 그때까지 좀 정신이 말짱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보다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마음에 들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어, 그 치매 걸리시기 얼마 전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근데 정말 믿고 이제 신앙생활 조금 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치매가 걸리셔서 요양병원에 가셨거든요. 그리고 몇 번 방문했을 때 이제 전혀 못 알아보시더라. 그래서 그 정말 복음이 온전히 그 마음속에 고백되어졌을까? 근데 그게 또 마음에 계속 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나중에 혹시 제가 이제 치매가 걸려서 못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사진을 보고 기억하려고 사진을 이렇게 늘 찍어요. 예. 와, 목사님 너무 뭐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신다고 막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저는 이제 그게 그냥 혹시라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품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데, 이제 그게 참 제 마음속에, 어,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한 번은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그죠?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육체의 고난이든 혹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지막 그 대환란의 때 내가 정말 핍박을 받을 때에 끝까지 주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초대교회사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교부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등망이 있었고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로마의 병사들, 장군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쳤어요. 오늘날 이제 폴리갑의 그 신앙의 고백이 너무 확고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로마의 장군이 폴리갑을 이제 회유하러 왔습니다. 한 번만, 다른 모든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내기야 되고 딱 한 번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딱 한 번만 속삭여 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 안 죽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폴리갑이 뭐라고 고백했냐? 내 70평생을 살아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 그 주님이 나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당신 귀에다 대고 한마디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냥 차를 나라리 죽여라. 그래서 결국 순교하게 되었다라는 폴리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처럼 초대교회 1세기 성도들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으로 순교로 끝이 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복음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억울하게 순교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위에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그 삶을 보여주셨고 그 증거를 나타내셨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헛된 고난은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고 생명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양지에 혹시 가실 일이 있으시면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국 최초로 세례 교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하신 백홍준 장로님,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교회당을 비우라고 했을 때 끝까지 거부하다가 총살을 당했던 박영근 목사님, 순교자가 2,600명 정도
거기에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202명의 유물이 또 전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입구에 큰 글씨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니라. 그리고 그 순교자의 그 비가 있는데 거기에 명단이 쭉 있고 말씀이 딱 한 구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W. 토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책에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즐거워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챕터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난을 더 잘 견디기 위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안다면 쉽게 견딜 수 있고요. 고난을 예상하고 있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고난을 더 잘 견디고요. 세 번째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믿는 자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을 알면 더 잘 견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그냥 허투루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게 된 이 과정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고 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의 땅에 발을 딛기도 전에 순교하기도 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기도 전에 역병에 걸려가지고 죽었고, 남편이 죽자 아내가 또 이 한국에 오고, 부모가 죽자 자식이 또 복음을 들고 오고, 그 순교자의 역사 위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그분들의 고난 때문에, 그분들의 보혈의 그 흘린 순교자의 피 때문에, 더 나가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기꺼이 주님의 복음의 고난이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이 삶을 살다가 때로는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폴리갑처럼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하리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에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이 없지만 또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을 때에도 있습니다. 주님, 복음을 살아내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복음을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받을 각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법칙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남으로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복음만 증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500어장 찬송 드리겠습니다.